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아닌 데서 살아봤잖아요. 그러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오니까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언젠간 제가 이걸로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없는가. 이게 완전 개념이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무대 보러 나와서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슬럼프를 겪게 되거나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탈북민들 중에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 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세계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금리를 이해해야 되고 환율을 이해해야 되고 금, 달러, 주식, 채권, 너무 많은 것들이 그것도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한국의 기업마저도 기껏 알아봤자 삼성, LG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러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근데 무턱대고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하다가 사기 당하거나, 대부분 다 우리 탈북민들이 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은행들이 먼저 다 차압을 해서 대출을 안 해주면 그럼 그때부터 탈북민들한테 막 이자를 10% 주겠다 이러니까 탈북민들이 몇 천만 원씩 모았던 거를 다 투자했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큐의 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면서 책을 열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픈북 시험을 봤는데도 못 봤어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경제 관련된 책만 300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걸 제일 먼저 샀던 주식이 삼성 주식이었어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뭐 두수 사고, 그럼 놔뒀으면 그때 9만 원 갔었거든요. 그때 딱 팔고, 또 지금처럼 6만 원 하면 또 모르니까 뭐 돈도 없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주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채권이라는 것도 왜 채권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한국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다 이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갈 거잖아요. 잃으면서 또는 벌면서 살아갈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안 되는구나. 근데 사역자는 또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쳐요. 탈북 청년들 중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뉴스를 봐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뉴스가 온통 다 그런 뉴스인데.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결국 우리 탈북민들이 어려운 거는 심리적 외로움이 제일 크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그 경제적 어려움이 물질적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 사회를 이해 못하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크구나. 그래서 앞으로 교실들을 열면, 아카데미를 열면 저는 이런 것들을 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영어 교실 뭐 이런 것만 뭐 여는 게 아니라, 글쓰기 교실 이런 거 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분들이 잘,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도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광고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통해서 점점점 브랜드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브랜드 입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데상트 뭐 이러면 예전에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아내가 뭐 사주면 입었는데 사람들이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브랜드 아닌 옷 좀 사줘 이러면 브랜드 아닌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단벌 신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항상 단벌해지면 사고 이랬는데 아내가 저랑 어느 순간 같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만의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랑 같이 다니려고 이제 아내가 사주는 옷을 하나씩 입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도 이 좋은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점점 뭐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입어보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기능성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막 이런 거를 정제하고 나름대로 막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자본주의에 와서 때가 많이 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도 때가 끼우니까 서로 정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절제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옷도 그렇고 모든 누리는 것들이 그렇죠. 한번 올라가면요 다시 내려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가치관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 세속적인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도 동일하게 세속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 본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돈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주술적 행위가 되어 있고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구로 주는 것이지 목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인 건데 어느 순간에 이 본질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처럼 또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기까지. 우리가 북한에서 훈련받았던 친구들, 우리 다 성민이 형제랑 같이 봤던 신앙 좋은 형님들은 다 어디 간지 아세요? 한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북한으로 들어가서 순교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오히려 괴리 현상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때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저조차도 온갖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겨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절제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놓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간사하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러면서 인정하게 되면 타협하게 되잖아요. 타협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삶을 추구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요 많이 세속주의적이 됐고요. 때가 많이 꼈습니다. 때가 정말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하면서 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야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대신에 화려한 건물을 짓고 빚을 다 낸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억씩 빚이 이 은행빚 갚기에 급급한 거.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를 알고 나니까 보여요 이제는. 성도들의 헌금과 그 다음에 이자만 엄청나거든요. 그럼 몇 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못하는지 아세요? 선교를 못해요. 어려운 교회를 돕지 못해요. 커피 한 잔도 못 사줘요. 그러면 또 누구한테서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그거를 특별헌금 다 거둔. 성도님들이 어디 돈이 있어요? 다 어려운데 선교비를 줄여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나중에는요 선교를 멈춥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재성 이걸 보면 선교비를 멈춘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여유되면 선교한대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는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이단에 넘어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건물을 충분히 그걸 주어진 걸 사용해도 되는데 그 이상 교육관을 짓고 선교관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영성 수련원 센터를 짓고 그래서 양평 가평 가면 다 교회 부지 아니면 이단들의 부지예요. 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루에도요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나 염려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안 하는지 한번.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난 염려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못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왜 이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난 염려 안 해.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 염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며 구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질문이 생겨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기에서 괴리 현상이 생기죠.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염려할 때는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어요. 키를 맡겨드릴 수 있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맡겨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하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는 것에 그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경험하며 살아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한소만 교회도 그렇고 우리 NK피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합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기도편지처럼 계좌번호 달아서 보내는 적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를 안 해요. 우리 간사님이 있고 뭐 우리 회계님이 있고 막 해도 공유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회계만 알아요. 700만 원 부족합니다. 5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만 원이면 어떻게 우리 걸로 땜빵 넣을 수 있는데, 이게 700만 원이고 이러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주시면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저는 샷더 내립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면 20년 전부터 했으면 쌓아놓고 산 게 아니라 늘 항상 적자가 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문 닫아 있어야 되는데 닫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우리 삼겹살 먹은 얘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기열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서 호주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도 돈이 없어서 절반만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선교사님, 만약 같이 나가서 내가 NK피플 카드 긁었는데 잔액 부족입니다 이러면 선교사님 긁고 내가 긁고 이렇게 합시다 했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쫙 긁었는데 긁혀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내가 절반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만약 안 주시면 싹다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내렸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웃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NK피플 회계한테 했는데 회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샷더는 평생 못 내릴 것 같다. 회계가 통장을 다 들여다보면서 누구보다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참 이런 고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모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할 때는 하나님 모르는 것 같다. 그건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평강 이미 주세요. 계좌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뭐 제가 이 간증을 너무 많아서 나눌 수는 없는데 제가 늘 그랬어요. 통장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이미 기도 응답을 빡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어. 이러면 이제는 다 믿어요 그걸. 근데 이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길가에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들도 아끼신다. 제가 이 하나님이 아낀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염려하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염려를 던져 버리십시오. 감사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왜 저는 늘 아쉬워요. 저만 경험하는 게. 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믿고 구하십시오. 오늘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막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넣지 마세요. 그냥 외워버리시고 달려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요. 돌아가면서 우리 지난 수련회 때 5분 간증했잖아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짧은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여 년에 오신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다스리신 곳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면 그에게로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것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걸 하고 있으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편향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살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의 삶을 사는 거고,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먹고 마셔보세요. 밥술 하나, 그 모든 게 감사해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뭘 구합니까? 보통 염려하지 말라는 걸 구해요. 그리고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교회를 탁 나가는 순간 똑같아요. 여기서는 은혜 받아서 아멘 이러는데 나가면서 다시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걸 구한다니까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를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왜? 세상은 TV 틀어도 온갖 것이,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다 그거를 추구하니까 청개구리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상적인 거, 성공, 물질적인 풍요, 개인적인 만족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순위를 바꾸시기 바라요.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는 왜 할까요? 불확실한 미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죠. 제가 인천에 갔는데 쌍둥이가 있었어요.
7살, 우리 주한이가 7살인데 7살 되는 쌍둥이한테 이게 방학이 되고 이런데 이분들이 이 여가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가봤어 했더니 바닷가를 못 가봤대요. 그래서 그때는 차가 없을 때였는데 가족끼리 다 태우고 가야 되니까 T5를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해가지고 강릉을 가는 거였는데 강릉을 갔어요. 얘네가 태어나서 바닷가라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처음에는 바다를 보고 가더니 무서워가지고 뒤로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처음 봤어요.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얘네가. 그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씩 가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노후 준비, 이거 옛날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또 넘어지고 염려가 되고 내일 일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지 않니?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거야. 그게 내일이에요. 그게 내일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을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주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 잠깐만요. 제가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게요. 휠체어 탈 때 주님 앞에 돌아올게요. 병원에 가면 그때 기도할게요. 잠깐만요 하나님.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을 종말론적 주님이 오늘 지금 오셔도 내가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를 움켜쥐고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눈 감는 것도 못 감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빌 게이츠가 얼마나 멋있어요. 죽을 때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잖아요. 엄청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흘러보내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움켜쥐려고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노후 대책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어디까지는 왔냐면 자녀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 옛날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보상심리의 마음을 갖고 키웠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가야 되거든요. 이제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가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또. 자기 주머니를 딱 채워 돈이 있어야 자식도 믿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만몬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걸 그렇다고 다 교회 기부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보험도 없고. 아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 요양원 바로 보낸다는데 저는 아내도 안 믿어요. 우리 아들도 안 믿고 저는 오직 주님만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도 아픈 그 시간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만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다 보면 또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SNS 중독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만큼 정신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해져 있어요. 지금은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훈련해 봅시다.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하는 거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씩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말로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왜?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